민수기 3장 10절과 38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새기면서 우리 한번 세상에 선포하듯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여 그 직무를 맡아보게 하여라. 다른 사람들이 성소에 가까이 하였다가는 죽을 것이다.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성막 앞 곧 해막 정면 해 뜨는 동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에서 직무를 맡은 이들이다. 다른 누구든 가까이 갔다가는 죽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째깍째깍, 영어 제목은 Time to something인데 그것은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라요. Time to what? 째깍째깍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느 한 노처녀가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게 야속한 거죠. 너 왜 이렇게 빨리 임자를 못 만나냐? 집에서는 야단입니다. 너 너무 피키한 거 아니냐? 너 너무 고르는 거 아니냐? 네 목걸이 잘났냐? 그런 소리를 들으며 세월이 흘러가고 있지요. 그러나 이 여성은 자기 인생을 맡기게 될 사람, 시간이 계속 흘러간다고 해서 대충 아무나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왔지만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 부터 한번 정리를 해봤대요. 자신은 유대인 여성이라 벌써 마인드가 다르면 힘들겠다 해서 유대인 남성이어야 한다 라는 것부터 해서 조건이 있었던 거죠. 100개 가까이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들만 모아보니까, 근데 그것을 또 너무 많다 싶어서 카테고리로 묶어보니까 몇 가지가 성격적으로 분류가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찾는데 어쩌다가 호감이 가는 한 남자를 온라인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어느 고급 레스토랑에서 드디어 이 사람이 My Mr. Right인가? 하면서 만났는데 이분이 글쎄 아낌없이 돈을 쓰는 거예요. 막 음식을 계속 고급 요리를 막 주문하고 음식이 막 쌓이는데 와인도 한 병을 시키는 게 아니라 최고급으로 막 테이블이 음식과 와인으로 가득 차는 거죠. 그 남성은 이 여성에게 난 당신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지금 많은 여성이 이런 데이트를 했다면 바로 이 사람이야. 돈 많은 이 사람 행복할 거야 라고 판단했을지 모르는데 이 유대인 여성은 글을 쓰는 작가였어요. 이 사람 아니다 라고 속으로 이미 판단이 섰습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큰일 나겠다. 그 남성이 잠깐 화장실 간 사이 계산서가 나왔습니다. 렌트비 1,000불 이상이 나왔어요. 음식값이 100만 원 이상이 나온 걸 보고 그래도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라 이 사람에게 다 부담하라고 할 수 없다. 더 치고 가자 하고 마음을 먹고 내가 500불 이상은 내야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그 뒤로 못 만난 거죠. 이런 경험을 하고 보니까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사람을 찾아야겠구나. 호감이 같다고 내 마음이 벌써 판단을 해버려서 이 사람과 결혼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벌써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한다든지 자문해서 하지 말라는 보증을 선다든지 중차대한 결정을 해버릴 수도 있는 많은 위태한 인생들, 젊은이들을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우리는 보면서 살아갑니다. 이 여성이 이런 저런 경험들을 하면서 지혜가 있다 보니까 연구조사를 시작했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일 뿐 아니라 좀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돼야 나를 찾겠구나. 나는 이런 사람을 찾소, 나는 이런 사람이요 하고 온라인에 이렇게 포스트해도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들은 나를 선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많은 남성들이 선택하는 인기 여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연구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포스팅할 때 좀 사진을 잘 올려야 되는구나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고 그렇게 해서 했더니 진짜 막 호감 가는 남성들이 자기에게 호감을 느껴서 컨택을 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호감도가 600점 정도 되면 그래, 오케이, 한 번 정도 만나준다. 그리고 만나봐서 대화를 해보고 해서 1000점 넘어가야 내가 좀 더 진지하게 그 사람을 나의 미스터 라이트로 생각하겠다. 이런 지혜 기준이 서더라는 거예요. 그 과정, 그 기다림의 시간 모르죠. 가족들은 몰라요. 너 왜 그래 피키하냐? 네가 그래 잘났냐? 아무하고나 만나야 될 시간이 째깍째깍 이럴 새가 없다. 집에서 성하지만 이 여성은 계속해서 그렇게 찾았어요. 그리고 finally 마침내 미스터 라이트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해피한 가정생활을 하느라고 인터넷에 강연에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찾고 있죠? 그녀를, 그 일을. 그렇게 많이들 찾으면서 살아요. 회사도 자기가 필요로 하는 한 사람,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혹은 각자의 취업 준비생들도 내가 평생 몸담을 직장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찾죠. 뭔가를 찾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찾으십니다. 하나님도 계속해서 찾으세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땅을 내려다 놓으시면서 계속 찾으신다 말씀하세요. 하나라도, 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찾는데 한 놈도 없구나. If there is any who seek God,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찾는데 정말 없구나. 하나님 탄식하십니다. 우리가 찾는데 못 찾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기다려도 오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도 찾으시는데 쓸만한 사람이 없을 때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지금 시간은 흘러가고 세상은 종말을 향해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임박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살려야 될 사람이 많은데 교회들도 다 이상하고 크리스천들도 다 이상하고 사람들도 다 이상하고 쓸만한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주를 찾는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왜? 못 찾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죽어가고 있거든요. 찾아야 그 사람을 통해 살릴 텐데 그 사람을 못 찾아서 계속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모세가 준비되기 전에 이스라엘은 계속 노예 생활로 게리몰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찾아도 찾아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노래했죠. 다음 없는 주의 사랑. 우리가 주의 사랑 때문에 예배한다 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짱이라고 최고 통치권자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합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라 아부죠. 예배는 뭐예요? 우리가 노래한 대로 주의 사랑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정성 우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예배죠. 왜 예배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 봤습니까? 다음 없는 주의 사랑? 그 다음 없는 주의 사랑 누가 가사를 기억합니까?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그래서 숨어있는 나는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못 살아왔어요. 그죠? 끊임없이 보여지는 건 연약함이요 부족함이요 하나님께 죄송함이에요. 그래서 외롭죠? 외로워요. 슬퍼요. 그리고 어둠 속에 그냥 숨어 있고 싶고 시편 기자들은 더러 하나님 내가 그냥 차라리 무덤 속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죄를 많이 짓다 보면 차라리 그만 죄 짓고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세상이 너무 힘들고 그럴 때는 죽음을 선택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무 망가지고 쓰러져서 하나님을 찾을 힘도 없을 그때에 숨어있는 나를 주님이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숨어있는 나를 주의 사랑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그런 사람 경험한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 참 예배자입니다. 그런 사람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이 없으면 사실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저 자신까지 다 드립니다. 이런 예배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경험되지 않고 확인한 적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거예요? 참 예배자들 찾아도 참 찾기 어려운 그 사람들 어디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 없이 산 사람 인생이 없습니다. 다만 모를 뿐이에요. 지금까지 나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뿐 아니라 잊어버린 사람도 많아요. 그때는 경험할 때는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너무 좋으시구나. 나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래. 그래놓고 어느 순간 마귀에게 홀려가지고 많은 유혹 시험에 길을 잃고 탈선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마귀의 종노릇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망하는 길 가는 사람도 많은 세상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희한하죠? 여러분이 이번 주에 읽은 누가복음 21장부터 24장 그리고 민수기 1장부터 3장 내용 그 안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는 거죠.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이면 벌써 포기하고 딴 사람 찾을 텐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 민족 버려버리고 차라리 한 민족을 선택하지 않겠나? 그럴 만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읽을 때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만들어 가십니다. 준비해 가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 아직 못 만났어요? 이유가 뭘까요? 준비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내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결혼에는 원석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이다, 나의 이상형. 그런 사람,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그런 사람은 노처녀로 늙어가는 거예요. 떡잎을 보고 이 사람은 원석이, 정말 중심이, 하나님도 이 안에 선한 것이 있구나, 이 인간 속에. 중심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에서 어떤 선한 것 하나를 발견하셨어요. 그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이긴 하지만, 남자를 만나든 여자를 만나든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신지,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 사람은 이제 그렇게 사과나무면 사과 열매를 맺어갈 거예요. 감나무는 감을 맺어가겠지요. 그걸 보고 가는 거지. 감나무 열려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꽃을 살 때 꽃 다 펴있는 거 사는 사람, 앞으로 필 봉우리가 많은 걸 사는 사람, 뭐가 지혜롭겠습니까? 원석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품절남, 불품절녀들은 선택하는 순간 완벽해서 선택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번 주에 읽은 본문에서 베드로를, 레위지파를, 모세를 선택하셨을 때 그들이 완벽해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만들어지는 사람들, 준비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전과 다르게 뭔가 새로운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좋은 쪽으로 그렇게 새로워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라는 사람, 저는 어렸을 때 베드로를 읽을 때마다 정말 이 사람이 수제자야? 정말 그랬는데 나중에 베드로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베드로가 지나가면 나중에 그림자에 덮인 환자들이 나와요. 비포 앤 애프터 차이가 뭡니까? 가장 큰 차이, 베드로. 요셉이라는 사람 한번 봅시다. 요셉이 나중에 많은 생명을 살려요. 하나님 뜻 안에서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많은 생명을 살려 하나님의 뜻, 역사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어떤 모습이에요? 이런 철부지가 어디 있어요? 형들 잘못하는 걸 다 고자질하고 자기가 꾼 꿈, 그것도 감추지를 못해요. 이걸 말하면 어떤 결과가 될 것인지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말해버려서 결국 형들에게 큰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요. 자기 입으로 자기 인생 망가뜨린 거예요. 입으로 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세상에. 그렇죠? 입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입 때문에 고생을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준비되어 가는 모습.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까지 민수기 이 부분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뭘 잘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도 제대로 안 듣고 고집도 있고 참 체험해놓고도 하나님 은혜를 사랑을 경험해놓고도 그 하나님 앞에서 춤추면 너무 기뻐가지고 예배해놓고도 계속해서 하나님 뜻을 벗어나서 불순종하기도 하고 금송아지도 만들고 그러던 사람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달라졌어요. 모세도 마찬가지. before와 after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모세가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가 아는 요셉이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예배자들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드세였던 사람들이 before 조용해졌습니다. 요새 말이 많던 사람이 그 다음에는 계속 하나님의 것을 접수하는 사람들이죠. 모세,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막 드세게 해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해요. 자기 생각이 왜 없겠어요? 자기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노하우가 있고 자기의 소망, 자기의 뜻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조용해졌습니다.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인구조사를 해라 시키셨는데 그때 12명 각 부족, 족장들을 통해 돕게 하세요. 자, 족장의 위치다 하면 족장이라 하면 말하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고 자기의 뜻을 주장하던 사람이요 사람들이 따라오는 리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난 싫어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군소리 없이 그때는 팔로워가 되는 거예요. 팔로워가 될 줄 아는 리더.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야, 12지파 이렇게 해라. 회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회막을 중심으로 동편의 세 지파, 남편의 세 지파, 서편의 너, 북편의 너, 네 지파는 이렇게 성막을 중심해서 진을 쳐. 출발 때는 너희부터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요. 왜? 이전에 실패해봤잖아요. 자기 뜻대로 해서 망가졌던 거. 그래서 이제는 자기 뜻이나 고집이나 기분 나쁘고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말 없이 삶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대답으로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삶으로 순종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준비되고 있어요. 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까? 많은 나라들 중에 모든 나라를 위해 이 땅 온 한민족을 포함하면서 이 땅 온 인류를 위해 한 민족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고 준비해 가시는 거죠. 그 중에서도 한 지파를 선택하셨어요. 누구? 1장부터 3장까지 주민해가는 그래서 포착되는 한 지파가 무엇입니까? 레위 지파. 다른 아무도 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해서 할 수 없다. 그러나 레위 지파 너희는 여기에 올인해라. 전쟁이 나도 너희는
여기에 올인한다. 온 이스라엘을 위해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고, 그 레위 지파 속에서도 또 주민회가 들어가는데 한 가족이 선택되죠. 누구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그거예요. 너희 레위 지파를 하더라도 너희가 감히 와서 함부로 손을 댔다가는, 가까이 들어왔다가는 죽는다. 오직 아론과 그의 아들들 선택된 그 세 사람, 그 세 사람만 또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세요. 그렇게 거룩히 구별하셔서 준비해 가시고 모두를 위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가 읽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리더입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팔로워예요. 그 세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들어요? 모세의 말을 들어요. 온 인류를 위해 이스라엘을 준비시키셨고, 온 이스라엘을 위해 레위를 준비시키시고, 더욱 깨끗하게 성결하게, 그 레위 중에서도 아론, 그리고 그 아론을 위해서는 또 누구? 모세. 그럼 모세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도 하시지만 때로는 해프닝을 통해, 에피소드를 통해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돕는 사람은 레위 지파, 그렇죠? 레위 지파를 돕는 사람들은 제사장들, 제사장들을 돕는 사람은 모세를 돕는 사람은 제일 처음에 말했어요. 내가 12족장이. 리더는 팔로우를 돕는 사람으로만 존재하지 않아요. 팔로워들이 리더를 돕는 사람으로 또한 존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준비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준비된 사람들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헛간에 들어갔어요. 왕겨가 가득하게 쌓여 있었던 헛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계를 거기서 떨어뜨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그 시계가 좀 고급이었던 모양이죠. 혹은 의미 있는 시계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였나 봐요. 찾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여러분 누구든지 찾으면 제가 후히 보상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친구들이 막 나서서 막 열심히 찾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한참을 찾아도, 그렇게 열심히 찾았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결국 포기하고 집으로 들어와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좀 이따 한 꼬마가 그 시계를 찾아왔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찾았니? 비결이 뭐야? 그 꼬마가, 그거 간단하죠? 쉬워요. 뭘까요? 째깍 조용히 가만히 있어봤어요. 잠잠히 귀 기울여 봤어요. 시계 째깍 소리가 들렸어요. 그렇게 찾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도 찾고 있고 귀하다 싶은 것들을 찾고 있습니까? 그러면 잠잠해져야 돼요. 이번 주에 제가 미국에서 온 아주 오랜만에 만난 어떤 집사님도 만났고, 갑자기 연락 와서 어떤 전도사님도 만났고, 또 어젯밤에도 갑자기 또 연락이 와가지고 어떤 또 캐네디언 두 분 또 우리 집 와서 또 만나고,
이런저런 만남들이 때로는 미리 선약, 예약이 되어 있어서 만나고 어떤 때는 갑자기 만나고 그럴 때 저는 그들을 만날 때 자세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이 만남, 이 에피소드, 이런 해프닝들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것을 먼저 기대하는 마음이 가장 커요.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에피소드가 있든지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목회자조차 그렇게 들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새 영성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계속 떠들어요. 전에는 목회자에게 와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자기가 고민하는 바를 상담하고 이렇게 그렇군요 하고 막 기쁨의 깨달음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면서 이러던 분들도 한참 만에 만나면 어느 순간 다시 만났을 때 계속 떠들고 듣고자 하는 건 없고 때로는 이분이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구나 라는 느낌까지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결론이 뭘까요? 이분들은 지금까지 허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왔구나 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가르치는 위치에 가버렸어요. 어느 순간 너무 허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안타까운 퇴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분명히 자기 것이 있지만 가지고 와서 먼저 이렇게 쏟아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귀를 기울여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많고 자기의 감정이 있고 어떤 판단과 뜻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렇게 쏟았다가도 그 다음에 살짝 내려놓을 줄 아는, 말을 하다가 멈출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숙한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시커예요. 찾는 사람이에요. 리스너예요.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레위지파, 베드로 지금은 떠들기 바쁘고 예수님의 말씀에도 주님 아니에요. 저는 자신 있어요. 이렇게 했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짭짭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해. 자기 생각을 말하잖아요. 자기 경험을 말하잖아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느낌 그걸 말하지 않아요. 듣는 사람입니다. 잠언의 2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Without wood, a fire goes out. Without gossip, a quarrel dies down. 나무가 있으면 불이 계속 타게 돼 있어요. 불을 꺼뜨리려면 나무를 꺼내야죠. 그죠? 마찬가지, 가십이라는 것. 이 사람은 어떻고, 이 교회는 어떻고, 남들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답을 찾고 있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저런 것에 대해서 내 생각을 어찌 얘기하고 내 감정, 내 기분, 내 뜻 이런 걸 말하기 바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있는 한 싸움만 일어나고 내 안에 누구하고 긴밀하게 남 허를 뜯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아주 긴밀한 친구가 됐어요. 그 사람하고 싸워요 나중에. 그게 반드시 이 세상의 섭리예요. 이치. 가십이라는 게 없어요. 내 것이 없어야 돼요. 잠잠해질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들립니다. 다 같이 잠잠하십니까? 옆에 분에게 잠잠하십니까? 안타까운 인생은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경험, 자기 판단, 자기 계획 이런 것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근데 복된 인생은 seekers, 뭔가 계속 찾는 listener, 그 사람들이 예배자죠.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어떤 때 목사님 성경이 안 읽어져요. 그래요. 왜 안 읽어져요? 잠잠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 생각이 많고 급하고 뭔가 그러니까 지금 이것에 대해서 내가 주파수도 안 맞춰지는 거예요. 먼저 다 내려놓고 그리고 들으면 클리어하게 들려요. 말씀이 안 읽어지고 기도가 잘 안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는데도 뭔가 마음이 그래요? 네. 아직 다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여러분이 미스터 라이트를 만난다. 미스 라이트를 만난다. 그럼 여러분의 한 가지 소원은 그 한 사람이 소원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주세요. 그런 기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정 하나님의 답을 찾는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됩니다. 여러분이 찬양한 내 한 가지 소원, 여러분의 소원 맞습니까?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보좌 앞에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사랑 인하여 나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 나의 약함을 통해 주를 예배하는 것. 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진정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답을 얻었으니 미래가 밝아요. 그러면 기쁘게 내일을 살아가게 됩니다. 답을 못 찾을 때 답답하고 짜증나고 포기하고 싶고 그냥 끝내고 싶고. 그런 답을 찾는 방법은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정답을 가지신 분, 그 주님을 만나면 하라고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주의 뜻을 이루어 살아갑니다. 제가 이번에 차 리스 끝내고 차 없이도 한번 살아볼까 이런 고민도 해봤고, 혹은 최소한 중고차를 하나 사든지 최소한 쌍소울로 가자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어떤 거짓말장이를 만나가지고 정말 이번에 참 마음고생을 어찌나 했든지 이가 다 흔들려가지고 밥알 씻는 것도 힘들었었어요. 한 2주일. 얼마나 거짓말을 하면서 얼마나 협박을 하는지. 근데 그 사람이 전문가고 그 사람 말을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근데 옆에서 지켜보던 어떤 다른 사람 이거 아닌데 싶어서 다른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해줬어요. 그 사람을 만나고 봤더니 지금까지 들은 이 사람 말은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 말을 끝까지 따라갔다면 엄청나게 손해를 볼 뻔했어요. 어떤 사람이 신학을 하고는 자기가 처음 느낀 게 이거래요. 거짓으로부터의 자유, 거짓으로부터의 해방감.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자유와 해방감을 얻었다. 그리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 참된 것들, 참된 진리,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안에 참 진리가 주는 기쁨을 만끽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거짓된 딜러를 만나서 너무 막 지옥으로 막 구덩으로 흘리고 막 파들어가던 사람이 정말 나름 진실을 얘기해주는, 정보를 아끼지 않고 질 좋은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사람을 만나니까 해방감과 기쁨. 그분이 천주교인이었는데 자기는 그래도 뭐 잘 안 가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딱 드는 생각이, 이분은 벌써 지금 이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현실 속에서 참을 붙잡고 살아가는구나, 옳은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구나, 오히려 이 사람이 더 예배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안에서 예배합니다 사람들, 그러고 밖에 가서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하나님 두려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말고 오히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옳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예배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한 사람을 위해, 그 한 사람을 저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할렐루야. 그런데 또 이 사람에게 이미 당한 것이 있어서 찾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될지 깝깝한데 우리 교회 한 사람, 준비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또 나서서 제가 다 해주는, 그때부터 제가 낫기 시작했어요. 준비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한 사람, 아비가일이 있었고, 바나바가 너무 힘들었을 때 준비된 한 사람 바울이 있었고, 바울을 위해 스테반이 있었고, 온 인류를 위해 예수님 한 사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에피소드들 속에서 저는 한 사람을 만나요. 어제도 사실은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내가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리일까? 이런 질문을 계속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진리를 만나기 전에는 지금까지 들은 말이 다 진리인 줄 알고 쫓아갔던 거 아니에요? 그 거짓된 딜러. 끔찍해요. 근데 그거 말고도 우리에게는 계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십니까? 그래서 어젯밤에 갑자기 만나자고 한 세 사람 만나서 저는 듣는 거예요. 한 사람을 만나서 왜 갑자기 만나자고 했을까? 이분은 뭘 말하고 싶을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 이 사람의 말을 통해, 이 사람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이 만남을 통해 나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또 어제 갑자기 전화하고 찾아온 두 사람, 그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십니까? 레마를 발견하는 거죠. 말씀으로 혹은 해프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세요. 오늘 아침에도 한국의 어떤 자매가 이메일을 해왔어요. 거의 1년 만에 쓴 기도 편지를 받고, 목사님 그동안 소식이 없어서 궁금하고 많이 아쉬웠는데 이렇게 다시 아멘교회 소식을 듣게 되고 기도 편지를 받게 되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면서 이제부터는 제 이야기예요. 쫙. 그래서 자기 기도 부탁도 하고 그간 어떻게 살았는지, 그 속에서 저는 또 하나님의 레마를 들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자매는 자기가 여기서 잠깐 아멘교회 왔고 잠깐 저를 만났지만, 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한국에 가서도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같이 일하는 어떤 사람이 교회 가자고 그렇게 졸라서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갔는데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왜? 아멘교회 같은 교회를 찾을 수가 없어서 교회를 못 갔는데, 사실은 하도 성화해서 갔는데 아멘교회에서의 예배 같은 그런 감동이 있어서 그 교회를 이제 다니셨는데, 자기 그 교회 데리고 간 그분은 직장이 옮겨져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 혼자 다니게 됐다고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어요. 그리고는 지금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저는 미스터 라이트를 찾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리십니까? 옆에 분에게 들리십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음성을 듣는다면 삶으로 예배합시다. 진정 듣고자 한다면, 그리고 삶으로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silence, 침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결론의 말씀을 옆에 분에게 전해봅시다. 레마의 말씀. 기도합시다.